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득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이미 말씀을 듣기 전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강하고 용맹스럽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말 그대로 용맹한 장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서 가장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던 다윗과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죽었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수를 좀 대신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어렸을 소년 다윗이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좀 앞뒤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쉽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고요. 두 번째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조금 아브넬과 요압은 낯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죠. 10지파는 이스보셋이라고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도 때려잡았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면 말 그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칭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하다가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왕이 될 어떤 준비와 만반의 채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자기를 맞이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야만 했는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냥 내가 왜 살려두었는가?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인간적이라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기브온 목가, 아마 뭐 연못이든 호수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브온 목가에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반대편에는 다윗의 군대가 서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로 한 민족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거기에 그 상황에서 아브넬이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어쨌든 야 니네도 군대가 왔고 젊은이가 왔고 우리도 젊은이가 왔는데 12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싸움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아브넬의 군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또 열지파가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싸움을 했는데 이 다윗의 군대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해봤는데 이 아브넬의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맥없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니까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확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 전면전이 돼버립니다. 이 기본 목가에서 이 양쪽의 군대들이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 죽었냐면 32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 죽었냐면 20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이 대결이 안 되는 싸움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만큼 아브넬의 군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의 군사 2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새가 그래도 지고 있지만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아비새가 아브넬하고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흥분을 했던지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는 날 쫓지 말아라. 성경이 오늘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날 쫓지 말아라. 너랑 나랑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잡아서 너의 너의 봉을 세우지 나는 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비새가 끊임없이 쫓아를 가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이 이 아비새를 어떻게 좀 그만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창 뒤로, 창 앞에 있는 날이 아니라 뒤로 아마 다리나 어디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쳐서 이렇게 좀 못 쫓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 잘못 친 건지 아니면 아비새가 너무 빨리 쫓아왔던 건지 창 뒤로 쳤는데 그만 복부가 관통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비새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브넬이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이 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 다윗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지지만 어쨌든 10개 지파가 모인 군사인 만큼 많은 군사들이 모이니까 자기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아브넬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간을 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해도 이스보셋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군대 장관이 감히 자기 선왕의 첩이지만 여자를 건드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거기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의 개냐? 표현을 그대로 빌린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개냐? 유다 이스라엘에 내가 개의 머리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가 능력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한테 가서 이 나라 바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아무 말을 못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능력이 있어서 왕을 앉힌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돼버리니까 자기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보셋을 임시 방편으로 세우고 실제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밀약을 하는 거예요. 몰래 이제 밀담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밀약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걸 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군대 장관을 나에게 달라.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갖다 바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잘 돼요. 그리고 다윗도 아브넬을 만나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듣는 얘기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 뻔하잖아요.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쉽게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 또 아브넬 떠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다시 널 부른다 해가지고 아브넬을 다시 또 끌어들여요. 불러들입니다. 자기 성 안으로. 그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넬이 들어오니까 아브넬을 찔러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비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마음으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 성경 이야기는 또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2장과 3장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 말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행간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좋았더라, 나빴더라, 악했더라,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렇게 그냥 사건만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도대체 무슨 좋지도 않은 얘기고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이런 걸 왜 성경 속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었느냐면 이것이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뭐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복잡해요?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복잡합니까? 생각이 복잡합니까? 왜 여러 가지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피곤하고 지친 몸 끌고 나올 때는 뭔가 결단의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복잡해요. 머릿속도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막 크고 작은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급한 일부터 급하지 않은 일까지 내 마음속에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왜 그래요? 인생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일이 해결되기까지 너무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뭐 살아온 세월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근데 저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나중에 뭐 사기도 당해봤고요. 제가 뭐 교통사고도 당해봤고요. 도둑질도 당해봤고 도둑질도 해봤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자꾸 얘기가 새는데 어릴 때 저희 집이 쌀집이었거든요. 80년대 쌀집 굉장하잖아요. 그때 쌀값이랑 지금 쌀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쌀 한 마리 8,0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8,000원이면 지금 돈으로 거의 뭐 80만 원 돈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쌀 한 말 이렇게 팔잖아요. 쌀을 모아놓고 팔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다 포장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큰 통에다가 쌀을 담아놓고 팔지 않습니까? 한 말 팔아도요 티도 안 나요. 그러면은요 쌀 한 말 팔고 이렇게 살살살살 모아놓으면은요 몰라요.
그럼 그 돈 어디 갔겠어요? 네, 제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100원만 가지고도 하루 용돈이 되던 시대였는데 8,000원이면은요 문방구를 샀습니다, 진짜로. 동네 우리 반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 사줘도요 뭐 1,000원, 2,000원이면 떡을 쳤어요, 말 그대로요. 아, 죄송합니다.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말할 수 없어도 인생을 한마디 또는 몇 줄로 요약한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물론 굵은 거를 하나로만 딱 요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한두 마디 또는 몇 줄로 요약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몇 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치려 했다가 요압에게 잡혀 죽었다. 이 한 문장으로도 사실은 끝나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였더라.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주고 탄식하였더라. 그러면 거의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러같이 자세하게 정말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 살아온 나의 삶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도 그 말 몇 마디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미략이 있고요. 인생 속에 거짓이 있고요. 인생 속에 협박이 있고요. 인생 속에 슬픔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행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아브넬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명분 삼아서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커지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나무인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내 권한은 커졌는데 힘은 커졌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제 나를 막을 자가 없는데 허탈한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허탈하지?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아브넬이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브넬이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면 정말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옛날에 뭐 의자왕도 뭐 몇 명의 궁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품고요 잘 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망하고 뭔가 인생의 허무감이 늘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로 좋은데 아브넬이 입장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권력, 마지막 권력이었던 사울의 흔적을 찾은 겁니다. 이제 이 권력으로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흔적은 누굴까 보니까 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품으면 사울의 권력이 내게 올까? 그 여인을 취하면 내가 그 어떤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이런 마음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만족을 했었을까요? 그가 만족했다면 그가 다윗에게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을 취해보고 더 큰 권력을 소유해봤지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사울과 맞먹을 정도로 사울이 천천히 때 다윗은 만만이었으니까 사울에게 가면 더 큰 권력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어땠을까요?
자, 요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면서 사실은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면서도 어떤 뭐 혈맹 관계, 그런 어떤 같이 죽고 사는 그런 같이 고생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자기 주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자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수도 없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브넬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나의 동생을 죽인, 내 혈육을 죽인 철천지 왼수인데 왔다라는 것도 지금 불쾌한데 거기에 다윗이 잔치를 벌여요. 아주 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둘이서 막 웃고 막 손잡고 뭐 그 당시니까 포옹하고 입 맞추고 막 인사하면서 잘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이제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 잔치상 하나 벌여주지 않고 지금 저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 마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첫째 맞이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 속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맞이가 둘째를 볼 때마다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불쾌한데 더군다나 걔는 내 동생을 죽인 왼수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삶의 이유를 복수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이대로는 못 헤어져. 이대로는 내가 못 죽어. 이대로는 내가 머물 수가 없어. 어떻게든 내가 복수를 해서라도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복수를 하든 내가 성공을 해서 복수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저 인간을 괴롭혀서 복수를 하든 나는 그냥 이대로는 못 가. 뭐 이런 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정말 나의 부모를 죽인 내 자녀를 죽인 왼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이 안 됐으면 바라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한 번은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제 속해 있는 교구가 아니라 다른 교구였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참 재밌어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아들이 치과 의사였나 봐요. 그래서 무슨 치과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 다른 치과가 있었나 봐요. 그 치과 병원 이름을 적으면서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아들 치과 병원은 이렇게 개업해서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좋은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치료함을 받고 막 이렇게 쫙 함께 썼어요. 그 맨 밑바닥에 뭐라고 썼냐면 무슨 치과 병원 망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는 얘기 안 해도, 꼭 그렇게 누구를 망하게 해달라고 찝어서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지역 식구,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뭐 다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우리도 여기 이제 수험생이 있고 취업생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떨어져야만 되는, 우리가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 자녀를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는 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이렇게 좀 미묘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압과 같은 마음으로, 요압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큰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그 고생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겠다고,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금수저라고 떡하니 왕의 10지파 왕이 되고, 나는 끼케야 유다지파 한 지파 왕으로 만족해야만 되는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다윗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브넬이 손 내밀 때 이게 정석은 아니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아브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완성시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아브넬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아브넬이 죽어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브넬을 죽인 배우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브넬이 다윗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야,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어떤 불신과 어떤 뭐 소문이 막 팽배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하고 너무 잘 지내고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걸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조가를 지어요. 아브넬을 위한 조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식까지 합니다. 자기가 내가 아브넬을 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오늘 하루가 지나기까지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아주 그럴 결단을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겨우겨우 해서 오해를 풀었어요. 다윗이 아브넬 죽인 것은 아니구나, 이런 오해를 풀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원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자기한테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오해만 받았고, 자기가 섣부르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10지파가 등을 돌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원점이긴 하지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애써서 살고 그냥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쨍하고 햇볕 뜨는 날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20년, 30년, 40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여기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사무엘 2장과 3장의 이야기 과연 다른 이야기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어디 하나는, 어느 한순간은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나도 이랬어. 뭐 내 얘기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성경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넬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요압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어느 길이 맞습니까? 좀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시간은 다가오고 뭔가는 결정은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가야 되는 거지 멈춰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뭔가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브넬의 손을 잡았다 요압의 손을 잡았다가 이걸로 했다가 저걸로 했다가 그런데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는데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기도한 만큼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결정이 뭔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조건으로 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선택하시고 저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로써 우리 모든 판단을 기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으면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럼 도대체 좁은 문의 선택은 어떤 기준인가? 그저 그냥 뭐 이쪽에 큰 문이 있고 이쪽에 좁은 문이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길과 좁은 문의 차이점은 뭐고 좁은 문의 기준은 뭐냐?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 기준에서 한 가지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좀 가져올게요. 다윗이 아브넬을 만난 이유가 그저 그냥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탄스러움, 답답함, 하나님께서 도대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침묵 가운데서 자신이 그냥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이게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시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덥석 그냥 다윗의 판단으로 그 손을 잡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냐면 생명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대적해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도 320명, 우리나라도 20명. 어쨌든 이 나라가 통일되면 다 내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럼 3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다윗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우리 합칩시다라고 하니까 이게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라고 아브넬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명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길인가? 영적인 생명도 있고요. 육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있지만요. 상대방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인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거는 이거 해라 저건 저거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적해주고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판단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쫓아야 합니다. 생명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생명, 너의 생명,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자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부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판단을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을 찾아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이 없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